천국에서 만납시다. 예, 한 번 더 합시다. 천국에서 만납시다. 천국에서 만납시다. 한번 따라할 때 내 안에 있는 성령님은 천국에 반드시 갑니다. 한 번 더 합니다. 내 안에 있는 성령님은 천국에 반드시 갑니다. 아멘. 아멘. 오늘 빌레몬서란 말씀을 한 장에 있습니다. 이 빌레몬서라는 이 말은 바울이 60에서 62년경에 AD 60에서 62년. 그러니 바울은 예수님보다 10살 어리다고 학자들은 말하고 있으니 이 시간 나이는 50살에서 52 정도 되는 나이고, 이 빌레몬이라는 이 한 장의 편지를 쓰는 곳이 여러 곳이라고 많이들 하고 있습니다. 뭐 에베소, 여러 곳에 로마도 된다 그러는데, 제가 볼 때는 로마의 2차 부속 때에 이 빌레몬을 썼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 빌레몬이라는 단어는 딱 두 명의 사람이 나오는데, 여기서 오늘 빌레몬이라는 사람을 바울이 빌레몬이라는 사람한테 편지를 쓰는데, 오네시모라는 사람 한 사람을 두고 편지를 쓰는 겁니다. 여기서 어떻게 말하고 있어요? 오늘 16절 말씀 우리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 말씀을 읽어보면,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이 있음으로 곧 사랑받는 행렬을 둘 자라. 내가 특별히 그를 하거든 하물며 육신과 주 안에서 상관된 관계랴 그럽니다. 이 상관된 내계랴, 이 내계랴가 똑같은 말입니다. 여기 무엇이에요? 이 상관된 것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나와 이웃의 관계, 나와 여러분들의 관계, 또 우리 교회 안에서의 관계, 우리 기도원 안에서의 관계, 단체 안에서의 모든 관계가 하나가 누구 안에서? 여기 나타나고 있는 주 안에서라는 단어가 한마디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 주 안에서 키리오스, 하나님의 특별하신 바실레아가 주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 키리오스라는 단어는 뭐였습니까? 주, 또 나이란 히브리어를 쓸 수도 있지만, 키리오스라는 이 단어는 주는 오직 한 분이시고 영원하신 분이신데, 이 안에서 뭐예요? 바실레아, 다르스리심이, 가르침이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누구의 가르침? 하나님의 가르침이 나타나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 하기 위하여 여기서 주된 요인은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여기 10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빌레몬서 10절 말씀 가침 중에 나온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라. 이 오네시모가 누구예요? 이 빌레몬이란 대가집에 살다가 도망나온 종입니다. 이 종이 붙잡혀서 바울과 함께 감옥에서 함께 생활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과 함께 감옥에서 생활하고 있는데, 바울을 만나는 것도 오네시모는 복 만난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받은, 여기서 나타나고 있는 귀한 말씀 가운데서 오늘 17절 말씀 읽으면서 또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나를 동력자라 할지인데 그를 영접하기를 내게 하듯 하고. 누구? 너희의 빌레몬, 너희의 집에 있을 때는 종이었으나 이제는 이 사람이 너희 집에 있을 때는 예수를 몰랐던 자다. 이 사람이 도망 나와서 그의 형량값을 치르지 못하여서 지금 형무소에, 감옥소에 같이 나와 있을 때, 이 사람 오네시모는 육신을 사람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으로서 영으로 예수를 영접한 사람이니, 이제부터는 나 바울과 동일하게 너는 영접해야 될 것이다. 종이나 하단기를 두지를 말고 종임으로 이 사람은 회복되었느니라. 그 단어가 어디요? 18절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18절 말씀 읽을 때에 여러분들이 참 마음에 느끼는 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가 만일 내게 불의를 하였거나 내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하라. 바울이 계산하라고 그래요. 지금 이제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남들에게 빚진 것이 있나요? 또한 받을 채무가 있나요? 채권이 있나요? 이 모든 것을 바울은 뭐라고 합니까? 바울 앞에, 복된 자 앞으로 계산하라는, 무엇이든지 사해 줄 줄 아는 자가 복된 자라고, 무엇이든지 줄 줄 아는 자가 복된 자라고 지금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 바울이 말하고 있는데, 여기서 이 바울이 빚진 것이라는 이 단어 속에는 우리가 어떤 것이, 종은 이 당시에 은 30에 팔려 다녔어요. 은 30에 팔려 다니는 이 종을 누가요? 우리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26장 14절 16절 말씀에 가룟 유다가 그 바리새인들에게 은 30을 받아서 예수를 팔아버리고, 예수를 기인해 아주 키리오스, 너무나도 위대한 단어를 써도
여기에 합당한 단어가 찾을 수가 없는 기묘자이시며 우리를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이 가룟 유다는 종의 취급을 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특별하신 역사를 우리는 어떻게 봐요? 하나님은 가볍게 보이는 자를 가볍게 본다는 거예요. 예배를 가볍게 드리는 자를 그 습성을 예배를 가볍게 느껴버려요. 뒤로 가 계셔도 돼요. 저는 예배만큼은 누구든지 돈다든지 다 뒤로 가라. 이 예배만큼 일주일에 한 번 있는 예배. 절대 이 예배를 가볍게 드렸으면 한 주간의 일들이 모두 망치게 돼요. 이 예배를 그걸 드시지 말고 그냥 서 계세요. 진정과 신령으로 예배드리는 자가 한 주간 진정과 신령으로 하나님과의 만남의 관계 속에서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이지, 이 예배를 가정스럽게 드리는 예배를 한 번만에 단호히 끊어내고 진정과 신령으로 하나님의 영광에 영접하는 예배를 드릴 줄 알아야 됩니다. 왜 예배를 가정스럽게 드려요? 게으르게 드려요? 평소에 그 예배를 가르친 자가 잘못되었고 받아 먹는 자가 잘못되었고 둘 다가 어떻게 맹인이 되어서 지옥불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 예배 하나만 한 번만큼은 하나님의 특별한 사람을 만들어내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곳에 이 빌레몬이라는 이 말씀 한 장을 읽으면서 미국 역사가 바뀌어버린 거예요. 미국 역사가 오늘 아침에 제가 고민 생각하다 보니까 1809년 2월 12일 날 에브라함 링컨이라는 사람이 이 땅에 태어나게 됩니다. 이 사람은 자기 아버지가 너무나도 가난한 농부이기 때문에 전전긍긍하면서 어디에 가서 살지를 몰라 그 형제들 가운데서 막내를 태어났고 그 형제들과 아버지는 날마다 산에서 나무를 자르러 다니고 있었어요. 임무급을 하고 있는데 이 에브라임 링컨은 자기 혼자 어린 나이에 집에 있는 성경책만 읽기를 시작합니다. 이 에브라임 링컨 3살 될 때 아버지가 어떤 말씀을 해요? 이 에브라임 링컨을 레위기를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레위기를 가리키면서 민수기를 가리키고 민수기를 가리키며 신명기에 가나안 땅의 욕망을 가지고 채워나고 그 가나안 땅의 평화 속에서 진리를 찾으며 진리 속에서 행복을 찾아나가고 행복 속에서 사랑을 완성시켜 나가는 것을 가르쳐 나가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에브라임 링컨이 자라나면서 책을 살 돈이 있었을까요? 아니, 제가 볼 때는 이 에브라임 링컨은 구구말리 멀리까지도 몇십 킬로 되는 거리까지도 책을 누군가가 준다고 하면 그 서적들을 빌리러 다녔더니 이 에브라임 링컨이 굉장히 좋아했던 서적이 법적 서적이에요. 이 율법에도 통달한 에브라임 링컨이지만 법과 서적들을 찾아다니면서 이 어린 나이에 변호사가 되고 이 변호사가 되고 난 다음 인권운동에 들어가서 일을 하다가 이 사람이 무엇을 발견했니? 이 종이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다. 그 단어를 어디 에브라임 링컨이 빌레몬스를 읽으면서 이 한 장의 말씀을 읽으면서 내가 대통령이 되어야 되겠다. 노예 해방을 일어나야 되겠다. 이 노예 해방을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이 에브라임 링컨이 어디를 보았던 거예요? 여기 한번 보겠습니다. 빌레몬스 1절과 3절 말씀을 읽으면서 또 시작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과 및 형제 디모데는 우리의 사랑을 받는 자여 동역자인 빌레몬과 자매 아비아와 우리와 함께 병사는 아키포와 네 집에 있는 교회에 편지하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이렇게 편지를 써나가는 모습을 보고 가마 감동을 일으킨 겁니다. 어떻게 가마 감동을 일으켜요? 우리는 어떻게 편지를 누구한테 써요? 개인과 개인 속에 단수 속에서 편지를 쓰고 단수 속에서 긴밀하게 편지를 쓰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 말씀을 읽다 보면 1절 마지막 절 동력자인 빌레몬과 그 다음에 2절에 보니 자매 아비아와 우리와 함께 있는 병사 아키포와 여러 사람들이 니네가 이 편지를 빌레몬에게 썼지만 너가 먼저 읽고 여러 사람들이 읽어주라는 것, 들려주라는 것. 이 편지는 아주 중요한 편지다. 다만 이 편지 하나의 정인이 되고 증거가 되어야 되기에 여러 사람들에게 들려주라고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서 하나를 나타내고 있는 것은 뭐예요? 여기 9절 말씀을 읽으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도리어 사람으로서 강구하노라. 나이가 많은 나 바울은 지금 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갇힌 자 되어 갇힌 중에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강구하노라. 오네시모가 친육신으로 놓은 것이 아니고 영적으로 놓은 아이입니다. 영적으로 놓은 종이 이 종을 해방시켜 주라는 겁니다. 그 해방시켜 주라고 하는 이 바울이 이 속성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여기 1절과 3절 말씀에 여러 사람들이 이 오네시모가 종에서 해방되는 것을 함께 동력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다 보면 38년 동안 헬루병된 여인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옷자락만 만져도 내가 이 병에서 낫겠다. 옷자락을 만질 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수많은 사람 앞에서 뭐라 합니까? 내게서 능력이 나갔느니라 그러면 내게서 능력이 나갔다는 거 외치는 말씀은 무엇 때문에? 누군가가 하나가 지금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 구원받은 확정을 알려주기 위해서 그 여인을 나타내기 위하여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 한 말씀을 던지고 있는데 우리 사람들은 뭐라고 해요? 그냥 대충 읽는 거예요. 그 능력 당연히 예수님께서 나오실 것이지 예수님이 표면적으로 왜 이걸 드러내고 있는지를 생각하지는 않고 있다는 거예요. 이 성경 속에 들어가기 싫어하는 거예요. 왜 그래요? 자기 불의한 것을 떨쳐내기가 싫기 때문에 자기 부끄러움을 떨쳐내기 싫기 때문에 어젯밤에 자기 죄악과 죄성을 떨쳐내기 싫기 때문에 오늘 여기 스크린적으로 본다는데 여기서 예배드리는 모든 비대면이든 대면 예배드린 자들이 지금 한 생각을 해요. 어젯밤에 자기가 무슨 생각을 했는데 오늘 이 예배를 위하여 하나님께 영화로운 영광을 드리기 위하여 자기가 머리를 숙이고 쪼아리고 기도를 얼마나 했는지 아니 하나님께 영광 드리게 묵상이라든지 묵념이라 자기가 상상을 생각을 얼마나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지를 그 깊이와 넓이와 길이와 높이를 청량할 수 있을 거예요. 하나님도 당연히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실까요? 그 예배를 진실되게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을 헌령하면서 그 향기로서 맡으면서 영원히 기억할 것이고 부끄러운 예배는 죄를 사하고 죄를 엎고 죄를 감추고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은 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이곳에서 일어났던 일, 이 땅에 있는 모든 일들이 지켜볼 건데 그 모든 일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속성이 나타나는 일들은 앞날에도 자랑이 되는 것이고 영광이 되는 것이고 지금까지 부끄러운 일들은 들춰내기도 어려울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여기서 나타나고 있는 오네시모를 빌레몬은 해방을 시키려고 해요. 해방을 시켜주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말하고 있어요? 여기 20절에 보니까 오 형제여 나를 주 안에서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게 하고 내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하게 하라. 나는 내가 순종한 것을 확신함으로 순종이라는 단어를 들쳐내고 확신이라는 단어를 들고 나옵니다. 그러면 여기 나타나고 있는 빌레몬 바울로부터 편지를 받은 자가 이 사람이 지켰을까요? 안 지켰을까요? 저는 100%를 지키고 10,000%를 지키고 하나님께 영광 이정문 영광 같은 큰 영광을 드리고 있다고 봅니다.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자 여기서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마지막으로 보면 빌레몬서 22절에 오직 너는 나를 위하여 숙소를 마련하라. 내 기도로 내가 너에게 나아갈 수 있기를 바라노라. 빌레몬서 1장 25절 말씀 속을 연결시켜서 읽어보면 믿음 속에서 영생 복락을 위하여 추구하고 있는 너에게 내가 가서 너희와 함께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찬송하고 하나님께 영화로운 그 시간들을 보내기를 원하노라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특별하신 역사가 또 23절 24절 25절 읽어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와 함께 있는 자 에바브라와 또한 나의 동력자 마가 아리스다고 대마 누가와 무난한 이때만 해도 무난을 같이 하고 있는 대마라는 사람이 나타나고 있어요. 하나님의 종들과 관계되어서 열심히 끝까지 견디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는 자가 있고 중간에 포기해버린 자가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나타나고 있는 대마는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 보면 이 사람은 여기 나타나고 있는 바울을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가버립니다. 데살로니가가 처음에는 아주 어려운 도시였는데 바울이 여기 빌레몬을 쓰기 전 20년 전에 들어갔을 때 데살로니가는 아주 한피하고 피폐한 도시였어요. 예수를 모르고 우상만 찾던 도시가 예수를 알고 난 다음 잘 먹고 잘 싸고 복음의 도시가 되었는데 뭘 했을요? 잘못된 우상들을 찾고 제우스상을 찾고 잘못된 여자상들을 찾는 거예요. 그 데살로니가 앞에 타락한 도시가 되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곳에 가서 이 대마라는 사람이 사역하러 간다고 떠나버리는 거예요. 뭐예요? 거기 가서 세상 반, 예수 반 이런 식으로 지내는 이런 식으로 목회하는 목회자가 되어버린 거예요. 거기 가서 개척교회를 했는데 잘못된 개척교회를 하다 보니 바울이 쳐다보지도 않는 거예요. 다시금 찾아가지도 않고 만나지도 않아버린 거예요. 바울의 역사서는 그게 그렇게 나타나고 있어요. 이 빌레몬서를 잘 읽고 한번 이 사람 에브라임 링컨이 어떤 생각을 해요? 여기 나타난 오늘 조회를 해보니까
1809년 2월 12일부터 1865년 4월 15일까지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가지고 1861년 3월 4일 대통령이 취임하고 1861년 4월 달에 남북 해방, 노예 해방을 외치고 있는 이 사람에게 사람들이 센터 요샤라는 것을 폭격해버립니다. 그것을 보고 에브라임 링컨이 그래 남북 전쟁이 시작되어버립니다. 하나님의 명분 있는 전쟁이 있는 자가 있고 자기 욕심과 탐욕으로 지켜내는 자가 있다는 겁니다. 남북 전쟁이 일어났어요. 남북 전쟁이 일어났는데 어떻게 됩니까? 어느 전쟁이 이겼습니까? 어느 군이 이겼습니까? 미국에 있는 남북 전쟁에는 북군이 당연히 이겼습니다. 왜 북군이 이기냐는 겁니다. 왜 이겼어요? 남군은 자기 종들을 지켜내기 위한 자기 재산을 지켜내기 위해서 총칼을 들고 욕심을 부리고 있는 것이고 북군은 뭐예요? 노예 해방,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지금 싸우고 있는 겁니다. 여기 에브라임 링컨은 기가 막힌 말들을 끄집어내는데 이 말들이 나오기 전에 어떠한 신앙생활을 했냐면 에브라임 링컨 10계명이라는 것이 있더라고요. 어느 날 누군가가 말하는 것 같은데 저도 네이버 형님한테 찾아보니까 이걸 오늘 아침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오늘 들고 나와봤어요. 첫 번째, 주의를 반드시 하나님께 영화롭게 지켜라. 두 번째, 매일매일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성경을 묵상해라. 세 번째,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모습이 무엇인지 겸손히 기도하라. 네 번째,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순종의 말씀을 반드시 지켜라. 다섯 번째,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라. 여섯 번째, 하나님의 도우심을 의지하라. 주께서 능력 내 안에 능력 주시는 자 안에 나는 할 수 있다. 이걸 반드시 들고 나가는 데 되고 또한 하나님의 도우심을 의지하라. 일곱 번째,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만 찾아라. 일곱 번째, 여덟 번째, 자유함의 평등을 외쳐라. 누구를 갖다 핍박도 하지 말고 누구를 업신여기지 말고 업신여긴 자에게는 내 것이 그들을 나눠주고 그들을 도와주라는.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38년 된 혈루병 걸린 자를 왜 예수님이 그 여인을 나오라고 그래? 내 능력이 나갔느니라. 나 앞에 나오라. 왜? 이 여자가 지금 치유함 받은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나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여자 보고 뭐라 그래? 제사장들에게 보여라 그래. 예물을 들고 가서 보여라. 교회 가서 예배 드려라 그래. 그 예배 드리는 자에게 여기 아홉 번째 행제 사랑인 거예요. 여기 나타나고 있는 모든 사람 회중들이 그 여인을 이제는 핍박하지 말라는 거예요. 헬루병이 치유되었으니까 그 저주받은 병이 치유가 되었으니까 저주받은 사람들이 예수를 만나면 복음 속에 들어가기 때문에 다시금 거듭난 자가 되는 것이고 자기 욕심을 채울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의 영광을 위하여서 무엇을 채워나가느냐 이 거룩한 욕심이 진짜 욕심인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여기 열 번째 이 에브라임 링컨의 열 번째 계명은 하나님의 진리와 공의가 실현되도록 날마다 힘쓰라는 거예요. 날마다 힘쓰는 자가 되는데 이 사람이 의회에서 그 국회의회에서 기가 막힌 은변 하나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저도 우리나라의 어느 국회의원이 이런 말 하는 걸 들은 적이 있는 것 같아요.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민의 정부는 지상에서 영원히 사라지지 않냐고.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민들이 뽑았는 이 정치가들이 국민을 위한 정부를 하며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할 때 그 정치는 영원히 기록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요 이 땅에 와서 어떻게 살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볼 때에 빌레몬서 18장 이 귀한 말씀 가지고 또 말씀을 드리다 보면 이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하신 16장을 위해 간가 보겠습니다. 16절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일상으로 곧 사랑받는 행렬에 둘 자라 내게 특별히 그러하거든 하나님의 육신과 주 안에서 상관된 내게라. 그러면 이 말씀이 어디에 있는 거예요? 기가 막힌 말씀 가운데서는 이 말씀은 레위기 25장에 보면 8절에서 12절 사이 희년이 나옵니다. 희년에 종, 희년, 요벨, 양강나팔을 부하고 나는 종에서 해방시켜주라는 우리 하나님이 모세의 오경이 지켰는 말씀처럼 야 친구 빌레몬아 해방시켜줘라. 우리 요한복음 15장 15절에 가보면 어떻게 얘기했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너희를 이제 종이라고 하지 아니하리라. 이제는 나의 친구니라. 예수를 영접한 자는 친구가 되는 거예요.
상하 관계가 아니라 옆에서 팽덤으로서 예수님과 동행하며 걸어가면서 예수님이 주시는 내마의 말씀을 듣고 그를 행하고 지키는 자가, 순종하는 자가 하나님이 아름답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 할 때 주 안에서라는 귀한 역사를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시는데, 우리 성경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주 안에서, 키로스 안에 바시엘리아, 키로스 바시엘리아로 할 수 있는 주께서 다스리는 자, 주 안에 있으면 주님께서 다스리잖아요. 구약 성경에서는 주를 갖다 어떻게 말해요? 그냥 주를 부를 수가 없었어. 아도나이 띄엄띄엄 불렀던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은 어떻게 해요? 이 성경이 진화되고 진화되다 보니까 우리 예수님이 이제 친구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 내 친구 예수님이 내가 무엇을 하리까? 앞으로 무엇을 하면 되리까? 이걸 날마다 묵상하면서 달려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도 먼 곳에서 중국에서 또 아니시 저 중국 신장 그르치에서 뵙고 계시는 우리 동력자들, 또한 터키를 산을 넘어다니는 우리 친구들, 여러 오지에서 남미 저 아마존 강에서 지금 뗏목을 타고 다니면서 선교사 역할을 하고 있는 유광열 선교사, 이 모든 선교사들이 하나님의 특별하신 역사 가운데서 종된 모습이 아닌 친구의 모습으로 지금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부터 우리는 내 옆에 있는 자가 내 종으로 삼을 것이 아니라 친구로 삼고 그와 동력하며 한 걸음 한 걸음 걸어 나갈 때 하나님의 영광이 더욱더 드러나기를 축복합니다.